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지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온으로 산불과 홍수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핵전쟁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고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말 그대로 공짜로 받는 선물이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드는데 은행 대출도 안 되고 누구도 나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고 이제 부도 직전에 놓였는데 어떤 사람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의 문제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노후의 문제, 무엇보다도 영원의 문제, 내 죄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보험제도가 발달되어 이런저런 보험을 들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보험을 들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보험으로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는 내가 이 보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영적인 보험으로 생각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까 봐 11조도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천국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고 왠지 죽음이 두렵고 삶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영생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물도 선물이고 공기도 선물이고 구름도 햇빛도 자연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독생자 예수님도 선물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인데 여러분 함께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편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은혜가 내 삶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줘보세요. 건강에 복을 주면 이 건강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능력이 되고 이 건강이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것들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것들이 나의 보호가 되고 그 내 이 앞길을 든든히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히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 여러분, 사모하는 것, 갈급하는 것, 목마름, 이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갈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집에만 막 그냥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그냥 비를 안 내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막 구름을 가려가지고 1년 내내 막 햇빛을 안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해를 사모하는 사람은 태양빛 가운데 태양빛 따로 나와야 돼요. 비를 사모하는 사람은 밖으로 나와야 돼요. 해를 사모한다 그러면서 동굴 속에 들어앉아 나오지 않는다면, 비를 사모한다 그러면서 지붕이 있는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가물어 메마른 땅이 단비를 구하듯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요, 사모하는 자에게, 건강도 사모하는 자에게,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 모습, 여러분 한번 광야, 아프리카 저 사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탈진하게 되고 탈수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우기와 건기가 아주 뚜렷한 지역입니다. 비가 오는 우기 때는 아프리카는 아주 초원이 무성하게 되어서 낙원이에요, 낙원. 근데 건기 때가 들어가면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됩니다. 강물은 바닥이 나고, 그리고 땅은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지고 풀들이 말라 죽습니다. 어쩌다가 웅덩이 있으면 그 웅덩이 안에는 악어가 숨어서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서 약한 것들이 물 먹으러 오면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진을 치고 있어. 목마른 사슴이, 힘도 없는 목마른 사슴이 목이 타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먹고 싶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저기에 물속에 악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나무 뒤에 아주 사나운 사자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물을 먹으러 가면 나는 한순간에 악어에게 죽고 그리고 사자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극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목마름이 옵니다.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려고 하니까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슴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극한 목마름으로 탈수로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저곳에 가도 죽고 여기서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시원하게 물이나 먹고 죽자. 시원하게 물이나 먹고 죽자. 쏨살같이 그 웅덩이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물을 실컷 마십니다. 벌컥벌컥 물이나 실컷 먹고 죽자. 벌컥벌컥 마시고 또 마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공격하는 게 없어요. 시원하게 물을 마신 사슴이 옆을 보니까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사자처럼 보였는데 썩은 나무 토막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병으로 앉아 있어도 죽고, 그리고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에너지가 빠져 죽는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차라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병에서부터 치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그래요. 자기 한계를 알거든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내 성적으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주일날 가서 공부 안 하면 더 내가 힘든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바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열심히 평일에는 공부하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합격하게 돼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없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된다. 지금까지 내가 낮에도 밤에도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도 없이 이렇게 사업에 힘써도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한계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면 내 삶이 죽을 것 같고 힘들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럴 바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금과 음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을 받게 돼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구질구질하게 내가 이렇게 죽도 밥도 아니게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목숨 걸고 이제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예배의 자리에 앉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하게 임하는 걸 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형편이 좋든지 나쁜지, 내 몸이 병들었든지 병 안 들었든지 그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고달퍼도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요.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끝날 터인데 도대체가 은혜를 사모하는 게 없어요. 답답해요. 은혜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플러스 1도만 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신앙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은혜의 자리를 찾아오지 못해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한나라를 보세요. 믿음의 명문 가문에 태어나고 믿음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에 시집 갔어요. 남편의 사랑이 지극합니다.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남들에게 다 있는 자녀, 나에게 없어요. 여러분, 남들에게 다 있는 건강, 나에게 없어요. 남들은 더 물질적으로 넉넉한데 나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사람이 이래저래 붙는데 나에게는 사람이 안 붙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식 하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그렇게 울리며 기도할 때 그 한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평생 나실린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줘요. 사무엘을 줍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이 사무엘을 받은 이 한나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아이가 젖을 딱 뗀 후에 성전에 바쳐서 성전에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낳자마자 뗄 수는 있어요. 젖을 뗄 정도면 있는 정 없는 정 다 들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고 젖을 뗄 때 정이 다 들어요. 뗄 수가 없어요. 그의 서원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아들 없는 한나에게 삼남 이녀를 더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고 은혜를 주시고 싶어요. 그러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시편 73편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언제든지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가면 돼요. 은혜 필요한 사람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은혜를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날이 일어나요. 오늘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은혜 못 받았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고 풍성하게 누리고 있어요. 아이고 은혜는 뭔 은혜냐.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 자녀들의 삶이 저런데 무슨 은혜는 은혜냐.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통사고로 죽고요. 홍수로 산사태로 이런저런 사건으로 목숨 잃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오선교 지하도에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산사태로 쓸려서 희생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몸이 아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몸은 좀 불편해도 예배의 자리에 앉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오늘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오늘 여기에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록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지만 이 질병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키고 더 훈련시켜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어야 돼요.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가 주님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다가 능력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 그 모습만 보면 안 돼요.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강건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냥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어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바울은 자기에 있는 육체의 가시,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했어요. 자기에 있는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더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더 강하게, 더 겸손하게, 더 온유하게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이 받지 말라는 원어의 뜻은 목적 없이 받지 말고 이유 없이 받지 말고 의미 없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다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축복이든 고난이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더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하여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고난이라는 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을 하거나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믿음을 떨어뜨린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더 큰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복을 주셨어요. 방언도 주시고요, 예언도 주시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실 때는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하게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교만했어요. 너는 그런 은사도 못 받았느냐? 너는 방언도 못 받았느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어요. 고린도 교회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교회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은사를 많이 받았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혼란하고 가장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보다 더 주신 것이 있다면 오늘 내가 남들보다 더 받은 것이 있고 더 누리는 것이 있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목회하신 목사님들과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건축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리모델링하거나 교육관을 건축하거나 큰 사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물붓듯이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성도들이 경영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또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출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선순환의 역사입니다. 주신 은혜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지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있는 것까지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이런 형편을 주시고 이렇게 주셨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얘기합니다. 이때를 위함이에요.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소리잖아요. 유다인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한날 한시에 몰살될 위기 가운데 놓였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에게 가서 이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 민족을 위경 가운데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법으로는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을 때 왕비라도 그 누구도 왕에게 가면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에스더 바로 전에 있는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왕이 호출을 했는데 오지 않았다 그래서 폐위되었어요. 그러면
에스더도 왕이 오라고 안 했는데 가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가면 죽음을 당하는데 주저주저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만한 자유, 이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남들보다 건강도, 남들보다 물질도, 남들보다 가정의 평안도,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든든한 가정, 믿음도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때를 위함이라고. 내가 아니라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그만큼 헌금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만한 경제적으로 이만한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또 하나님 그만한 사역자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또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헌신이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몸이 약한 분들이 많고요. 요즘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안 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여러분 집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은둔하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게임만 하고 집안에서만 나오지 않고 있다가 자살을 향하여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고요. 믿음이 약하여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갑작스러운 홍수로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은 이재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안노예에도 수재민 돕기 헌금을 요청했는데 1남성계, 2남성계가 이렇게 친목회를 계획했다가 다 접어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느냐. 선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수재민을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요청했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요청했는데 생각보다 지원자가 너무 적어요. 우리 교회도 기도로 물질로 후원했으면 좋겠어요. 내 코가 석자라 그러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코가 넉자, 5자 빠진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수해 현장에 가보세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요. 수천 명의 군인들이 아직도 수색 작업을 하고 중장비로 막 이렇게 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좁아진 내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자식들을 살리고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우리 주변에 우리 구역의 식구들도 책임지고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마음이 넓어져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비행기 사고가 나면 승무원들에게 안전수칙 제1호가 뭔지 아세요? 사고가 나면 승객들을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네가 승무원 너희들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안전장비를 하고 안전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왜? 승무원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수많은 승객들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도와줍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본인이 지금 영적으로 고사가 되고 탈진되고 죽어가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계절에 중고등부를 위하여 기도하고 청년부 아동부를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하지만 정작 교사들이 정작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골골거리면서 무슨 은혜를 그들에게 얘기하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시대 내가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